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저녁에 마포에 있는 공덕교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 제2대 이사장으로 수고하신 김영동 목사님이 짐을 벗으시고 장석근 목사님이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러면 초대 이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접니다. 제가 아니면 이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겠죠? 저는 3년 전인 2018년 4월 3일에 열린 제1차 정기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2년간 그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감리교회 몇 개 교회 햇빛발전소를 세워서 지구환경 보존에 약간의 공헌을 했습니다. 2년간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좋은 평신도 지도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창천교회 장로님이시며 남선교회 서울연애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신 신현수 장로님이십니다. 신현수 장로님과는 함께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농교회를 담임하신 한상섭 목사님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저는 한상섭 목사님이 제 고향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을 때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신현수 장로님은 한상섭 목사님의 사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상섭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작 저를 신학교에 가도록 한 부흥회 때의 한상섭 목사님 설교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은 오직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신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상섭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새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한 목사님께 불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위와 떡을 좋아하셨나 봐요. 한 목사님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무척 당황하셨습니다. 가위는 바다 개의 사투리니까 예수님은 바다 개를 좋아하셨다는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떡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떡을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금방 대답을 하시지 않자 오히려 할머니께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예수님이 가위 사러 어느 동네에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 잡수시러 어느 집에 들어가기도 하셨다면서요.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야 한 목사님은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위 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니라는 말씀을 할머니께서는 가위를 사러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고 들으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한바탕 웃으신 후에 할머니에게 가이샤라가 마을 이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좋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떡 잡수시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신 일은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한상섭 목사님이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인 큰 잔치 비유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들어있는 누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할머니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떡만 잡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비유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종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며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병이라는 책을 쓴 김기령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근육이나 피부 조직에 물이 고이는 병으로 호흡 곤란이나 가슴에 통증이 있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런 병자들이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넌지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추측하신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수종병 환자를 고쳐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식사 접대를 하려거든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청해서 하늘의 상을 받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도 떡을 좋아해서 한 말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말에는 메시아 잔치에 관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메시아 잔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언급한 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잔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잔치에는 유대인들만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사람도 자기를 포함해서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유대인들은 복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고쳐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있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뜻밖의 사람들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의하면 그 사회에 소외된 유대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표현된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 스스로 잔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비유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라고 했습니다. 비유 속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잔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 속의 사람들이 잔치 초대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뭐라고 말합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이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오늘의 세대를 3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첫째는 내향적 세대이고, 둘째는 아버지 상실 세대이며, 셋째는 강박적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한 내향적 세대란 개인적인 것에 절대 우위를 부여하며 자아 속으로 움켜드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대로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모세를 시작으로 새로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이기 때문에 진멸해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습니다. 자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간청한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비유 속의 사람들이 잔치 초대를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의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갈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소를 사서 갈 수 없다고 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부동산 투기와 사업가 그리고 쾌락의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 잔치 풍습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본문 18절 앞부분의 사양하여라는 말을 핑계를 대어라고 번역했습니다. 핑계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변명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잔치 참여가 더 중요한 일임을 알면서도 다른 일을 하려고 했기에 핑계를 대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보다는 돈이, 사랑보다는 출세가,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이 우선순위에서 앞서고 있는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정과 직업 윤리에 앞서 땅 투기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 LH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동생에게 자기를 거들어 주라는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한 마리아를 칭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비유 속의 사람들이 잔치 초대를 거부한 세 번째 이유는 무책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의 사람들을 보면 책임의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의 빈자리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받음은 최대 특권이었지만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특권마저 사라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던 때 유대인들은 서민으로서 특권만 생각했기에 복의 근원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임 의식이 없는 사람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책임 의식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인제 남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인제에는 인제 초등학교가 있고 인제 남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남초등학교에 근무하셨습니다. 가을에 학교 운동회가 있다고 초청장을 주시며 시간 되시면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뿐만 아니라 인제 남초등학교에 다니는 교회학교 학생들도 있어서 저는 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운동회 날 개회식 시간에 맞추어서 운동장에 도착했더니 저를 본 집사님께서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단상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내빈들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개회식 시간이 되었지만 저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단상 위에 교장 선생님과 저 둘만 자리에 앉아서 개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은 누가 치료한단 말입니까? 그 높고 넓은 단상에 교장 선생님하고 인제감리교회 목사님 딱 두 사람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그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서 3년 동안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로서 책임의식이 느껴지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과 은혜의 특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에 따른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사람, 그리고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면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변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